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공중 예배 시에 이 방언의 남용으로 말미암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26절로 40절까지 부분은 공중 예배 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공중 예배 시 지켜야 할 질서.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남녀 차별을 두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건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남자들을 교훈한 일을 하지 말라. 오늘 이 보수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구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전도사로서 보조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를 목사 안수로 세워서 또 강대상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을 교훈하지 말아라, 즉 공적으로 남자들을 교훈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바울서도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남자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여자만 못한 그런 남자들이 많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요새는 뭐 여자들도 세워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또 선교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누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지만 또 교회 안에 이 교회법이라든지 교회가 세운 그 질서를 잘 존중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일에 이바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지키라는, 또 교회 안에 또 남녀 간의 질서도 잘 지키고 또 모든 것도 알맞게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무용성, 무익성을 이 14장 상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다 언급을 해놓으면서 오히려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했는데, 예언은 곧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것, 또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일,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말하자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있다면 예언의 은사란 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배우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배운 대로 살게 돼 있고 또 그 확신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단 말. 잘못 배우면 잘못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배우면 바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한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뭐 1:1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뭐 사경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적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얻지 못한 세세한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일종이긴 하나 바울은 그저 이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깨달아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설령 방언을 하더라도 3사람 정도만 하고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생애전 대체적인 예배 순서가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순서가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언급한 대로 가면 찬송시, 말씀의 가르침, 계시,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와, 즉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배우는 거 중요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로 30절에서는 이 예배시 방언과 예언 은사의 사용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4절 이하에는 남녀의 질서를 지키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코 차별이 없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영혼의 가치의 면에 있어서 동등하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게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는 것. 또 범죄했을 때도 보면 범죄 순서상 남자보다 여자가, 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질서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뭐 남녀 평등이 강조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 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뭐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리라고 그랬다고. 요새 뭐 이런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이 배척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만고불변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는, 결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전제와 지배, 우위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그리고 이제 39절 이하에서는 모든 걸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말, 적당하게, 알맞게. 이게 뭐 정도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덕을 세워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팔덕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이 뼈다귀라고 하면 덕은 살과 같아요. 뼈만 앙상하면 복이 용하지 않습니까? 덕을 세우라는 건 좀 쉽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그런 말 같아요. 믿음은 좋은데 성도들을 서로 실족해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건 덕이 없는 증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자기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가을의 서리발처럼 추상처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春풍 봄바람처럼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교인이 교인을,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또 성도가 목회자를 모든 상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덕이 없어가지고 다 일을 그르치고 그다음에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한 피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교회 안에 여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집사나 또 모든 이 총회도 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운동을 해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켈빈은 이 말하자면 이 폭군이 오히려 무질서보다 낫다 이런 개념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를 그만큼 싫어한다는 게 하나님. 질서 정연하자는 보이지 않는 게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린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또 교회 안에 뭐 봉사부, 또 찬양부, 차량부,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 또 재정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은사를 따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이탈하는 거, 이건 마귀의 심리예요. 마귀 든 사람들은 대개 다 질서를 이탈합니다. 마귀 원조 루시퍼는 존귀한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대장 돼보려고 높아지려 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으로 흑암 가운데 있단 말. 최후에 이제 그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예요. 아무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질서를 잘 지키라는. 이번에 그 화물연대 그 데모를 한 보름 이상에서 정부의 경제적 차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복지나 인권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보니까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약간 그 극좌파의 세력들이에요. 그 주동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주동해 준 사람들이 선동해 가지고 순진한 그 기사들을 많이 참여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세력이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전하게 이 단체 결사의 자유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되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대통령이면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무너뜨리고 무슨 탄핵이나 하려고 하는 건 그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잘못하면 최고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연월 일시가 다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마귀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혼동하게 만든다. 교회를 혼동하게 만들고 심령을 혼동하게 만들고 가정을 혼동하게 만드는 모든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이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